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장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사단막의 틈탐을 허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장중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장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걸 느낍니다. 은혜로운 장소다 보니까 이 본당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렇게 분열된 듯 하지만 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쏟아나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져서 비록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장소라는 것이 제가 은혜가 되고요. 또 은혜가 되는 장소는 화장실도 은혜가 돼요. 화장실에 제가 뭘 받느냐면요, WEC 선교의 창시자인 스터드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볼일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장소는 어디 가서든지 은혜가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아마 이것이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긴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중에 선한 목자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곳곳에 계셔서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시편을 시작하다 보면 저번 학기에 제가 구약 개론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시편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개론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론적으로 한 2주 3주는 개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분들은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분들은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댁에 가셔도 되고 이미 다 들으신 거니까 저하고 눈 마주쳐봐야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주로 초점을, 눈을 안 맞출 거고요. 이제 그때 안 계셨던 분들, 안 들으셨던 분들과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이제 10주 동안 같이 나가야 되는데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150편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150편의 시편이 읽을 때는 내 시편 같고 내 이야기 같고, 그래서 구구절절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편 전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뜬구름 잡기처럼 때로 이 편, 이쪽, 이 편, 한 편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시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리무중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론적인 시간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제 시편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편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저는 몇 편이라고 질문을 안 드렸고요, 몇 권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5권. 예, 목사님께서 이제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5권, 5권. 예,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시편이 한 권인데 무슨 5권이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펼쳐봅니다. 시편 1편. 자, 1편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시편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기록해 놓으신 건 없거든요. 1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2편을 보시면요. 시편 42편 보시면 42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제 2권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73편으로 넘어갑니다. 74편, 3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제 3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90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제 4권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107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 5권.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5권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권 한 권의 흐름을 따라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이 흘러갈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5권이 왜 5권으로 시편을 5권으로 나눴는지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시편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면 시편 1편과 2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 시편 1편과 2편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편 전체는 뜬구름 잡기가 되고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 전체의 개론이 되는 겁니다. 시편 전체를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 2편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길로 만들지 않으면 어딘가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끝장나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3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대부분들 알고 있는데, 시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이 출발하는 것은 몇 편부터냐 하면 3편부터예요. 3편을 한번 보시죠.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출발하기 전에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편 2개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1편과 2편이에요. 다윗의 그 절규를 이해하고 그 절규 속에서 우리도 같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1편과 2편을 먼저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편을 보시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가요? 왜 그랬던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렇게 또 이제 복화술처럼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해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 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을까요? 예, 죄 때문이죠. 이게 시편의 출발입니다. 이게 인간의 절규의 출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며 절규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뭐부터 출발하냐면 시편의 시작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인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절규로부터 시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1, 2편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제 이 절규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방향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죄된 인간이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시편 여행을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출발했지만 하지만 죄인으로 절규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시편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요. 시편 145편에 가면 마지막 다윗의 시편이 나타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145편 보시면 (145편이)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진 마지막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시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145편 보시면 뭐라고 제목이 적혀 있나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절규로 시작했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뭐가 됐느냐면 찬송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 왕자에 당연히 앉으셔야 될 분이 앉으면서 이제 인생은 질서를 찾고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들이 5편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모두 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규로 시작했던 이 시편이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길,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시편 1편과 2편에서 찾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다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게 이제 1, 2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전체의 배열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절대로 독립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시편까지 오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신앙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와 토라의 이야기, 오경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언사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온 것이냐 하면 시편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과 이런 모든 책들과의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도 시편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될지 그걸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봐야 되느냐면요, 시편 전체의 배열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이제 차후로 해나갈 거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운데서 시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서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열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살펴보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암송하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네, 이러시면 이제 곤란하고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되셨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조차도 이렇게 쭉 흐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적진 속에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대적해야 될 터인데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제가 이 3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전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보셨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셨고요. 자, 이 히브리어 원전 구약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아시아권을 다 제패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고 이집트 땅까지 다 이제 모든 전역을 다 정복하고 무엇을 이뤘냐면 헬라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헬라화 작업은 뭐냐면, 헬라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작업은 뭐냐면 언어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화 정책을 쓰면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세대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3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글 구약 성경의 순서는 어디에 성경 내용 구약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냐면 헬라어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100% 어디에서 왔느냐면, 원전이 어디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내용을 100% 따갖고 와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한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는 여기의 것을 안 따라가요. 순서는 어디의 것을 따라가느냐면 헬라어 구약 성경의 것을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면 순서를 따라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내용이 같은데 뭐 그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사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네.
예,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바람이겠죠. 여러분들의 소망이시겠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70인역의 내용은요,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내용이 더 길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내용이 더 짧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변형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요, AD 90년까지, 즉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60년 더 지나서까지는요, 성경이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맵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다,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다라고 닫혀진 게 언제냐면 AD 90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더 플러스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번역되어진 게 이 70인역 헬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구약 성경 속에 음식물 금기 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그걸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이건 전혀 우리 시대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형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리고 헬라인들의 삶의 방식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변형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가 첨가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오리지널은 어디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완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글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순서를 따왔느냐면 헬라어에서 따왔어요. 그럼 본래 오리지널은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여기에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순서도 어디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본래 의도를 쫓아가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요, 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에도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배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헬라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또 순서도 또다시 다른 순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한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도 히브리어의 순서를 따라가 줘야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권의 책의 순서를 이제 적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이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야만 되는가를, 왜 그래야만 되는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엔 한글 구약 성경을 넣고요. 구약을 넣고 여기에 헬라어를 넣고 여기에 히브리어를 적고요. 자, 따라오실 수 있죠? 예, 복잡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좀 이제 수수께끼처럼 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예,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닫히기 전까지는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것이 허용되어져야만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너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한글 구약 성경은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모세 오경. 예, 오경이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예, 방금 나온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단계는 역사서. 예, 역사서.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요? 예, 역대하까지라는 학설도 있고요. 느헤미야까지라는 학설도 있고요. 그럼 에스더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로 인정이 됩니다.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시가서. 예, 시가서. 뭐부터 시작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들이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예언서. 예언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한글 구약 성경은 이 네 단계로 나누면서 이 네 단계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책들의 순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헬라어 구약 성경은 처음엔 1단계, 헬라어 구약 성경도 네 단계로 나눕니다. 분류법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오경 역시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사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가서. 뭐부터 시작될까요? 분류는 똑같습니다. 근데 욥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욥기가 맨 마지막에 가고요. 시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됩니다. 그것만 순서가 딱 바뀌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 권수는 똑같고요. 여기 시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욥기까지. 이게 이제 헬라 구약 성경의 시가서고요. 네 번째로 예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언서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권수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순서는 바뀝니다. 뭐부터 먼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보다 뭐가 앞서냐면 호세아서가 더 먼저 앞섭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2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먼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가죠? 다니엘서까지 기록되어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 파트가 더 있어요. 5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헬라 구약 성경은 뭘까요? 예, 외경. 우리는 안 받아, 개신교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2정경이라 그래서 외경 9권도 가톨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가톨릭의 전통은 어디서 온 거란 얘기인가요? 헬라어 구약 성경의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받아들여서 제2정경까지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 가셔서 기독교 서점 가셔서 가톨릭용 성경이라고 되어진 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 9권의 외경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위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헬라 구약 성경의 특징이고요. 순서가 어떤가요? 한글 구약 성경에 비교해서 이 분류법이 같고요. 순서도 거의 동일하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히브리어 구약 성경 3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 오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크게요? 예, 토라. 이 정도면 뭐 대단하신 겁니다. 토라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토라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분류가 있을까요? 토라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순서는요, 권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냐면 토라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오경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 세 번째 권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권위가 뭐냐면 예언서가 시작됩니다. 예언서. 예언서는 두 분류로 나눠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가 뭐가 되느냐면 전기 예언서가 됩니다. 그럼 이상하죠? 아니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봐도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책 속에서는요, 역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히브리어에 역사란,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관 자체, 역사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예언해 주시고, 너희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예언을 끊임없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일 때가 많으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입지를 높이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간의 입지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역사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잖아요. 한번 국사책이나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만들었더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저기 있던가요? 모두 다 하나님은 다 빠져 있습니다. 세상 역사책 속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모두 다 뭐냐면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인간의 역사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는 다 뭐냐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예언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이루어지고요. 후기 예언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부터요? 역대상하는 이 예언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3대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의 예언서, 이렇게 15권의 책들이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가 될까요? 예언서는 히브리어로 느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성문서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성경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케투빔, 여기에 뭐부터 출발할까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소중한 책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뭘까요? 시편.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 해야 될 시편이 성문서의 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부터요? 방금 나오신 것 같은데. 역대상하. 아니, 신학하셨나요? 저런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시면 상당히 우리는 목회자들은 피곤한 겁니다. 이제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시편으로 출발해서 역대상하.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끝입니다. 역대상하가. 여기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대상하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 여기에 열왕들의 이야기, 역대상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동일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죄악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못 빠져나가냐면 솔로몬과 다윗 왕도 죄를 저지른 것에서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느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누구의 죄도 들어가느냐면 다윗 왕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솔로몬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달라요. 이게 출발이었다면 이걸로 마감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생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시작해 죄를 망한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마지막 역사는 이래야 된다는,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는 얘기는 역대상하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처첩을 거느리면서 타락했다는 내용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를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빼버리면 어떤 역사를 쓸 것이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라는 겁니다. 죄를 뺐더니 다윗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느라고 끊임없이 자식에게 쫓기고요,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고요,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짓자마자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나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살며 수십 년, 긴 세월을 쫓겨다니고 그리고 후반부의 삶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다윗의 죄가 쏙 빠져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이야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련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예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만 제거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것으로 끝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과거였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다윗의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는 모든 절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내용인데, 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를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 순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요, 가운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지우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자,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어,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시편과의 연관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계는 오경, 토라라고 부르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언서, 느비임이라고 얘기하죠. 느비임. 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어디부터요? 여호수아서부터 왕하까지, 후기는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시편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부를 때요, 토라의 T를 따오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의 N을 따오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의 K를 따와서 여기에 뭐만 붙이느냐면 모음 A만 붙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는 말이 들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부를 때 통칭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 바로 타낙이라든가 타나크라고, 책을 읽으시다가 타낙이나 타나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끝이 났고요. 토라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가 시편부터 시작됩니다. 한 파트가, 하나의 권위를 가진 내용이 끝을 맺으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이 모든 토라의 권위까지도 총망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토라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전달해 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세도 사라진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가장 강조되어서 나오는 게 뭔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몇 번 나오죠? 이런 것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3번.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많은 것이 뭐냐면 한 번만 이 7, 80 사는 인생 동안에 딱 한 번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70, 80을 그냥 살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한 번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떠신가요? 상당히 인색하시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맡아야 될 사명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따랐던 지도자인, 믿고 따라왔던 그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은 겁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대가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것 한 가지만 해라. 자,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형통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이거 다 우리 하기를 원하죠? 이렇게 되길 원하죠? 형통.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20세기,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딱 일맥상통할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 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하느냐 하면 이걸 안 하죠.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주도적이 되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망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강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몇 가지를 말씀하시나요? 예, 제가 여기도 그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는데 첫째는 할 때 그래 맞아 그거야. 둘째는 하는데 이제 뭐가 아리까리하냐면 첫째는 뭐였더라? 셋째는 하시는데 첫째는 이제 완전히 잊혀지고요. 둘째 것도 이제 스물스물한 거예요. 이제 셋째까지 다 듣고 축도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모두 생각이 안 나느냐면 셋째도 생각이 안 나. 첫째, 둘째, 셋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망각증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 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성은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좁은 존재임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이것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라. 이 한 가지만 해라. 딴 것 하지 말고. 그러면 성공의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한 가지는 할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에는 절대로 적용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구약시대와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성이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팽개쳐버리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팽개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21세기에도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확신할 때 이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니. 아무리 수많은 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전쟁 무기 다 필요 없다. 이것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요, 이 시대에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던 시절이 끝이 나면서 두렵기 시작한대요. 이제 그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 시작한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오직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나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제 예언자들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서 전해주었던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성문서의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의 음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시편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시편 1편은 우리는 암송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제 바닥을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편 1편조차도 암송하지 못하면 이건 조금 이제 다음 주에는 꼭 암송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언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딴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것만 하라는 겁니다. 시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다라고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시편 1편도요. 시편 1편은 뭐냐면 시편 전체의 개론일 수도 있고요, 성문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개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시편으로 연결되는 길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편 전체는 물론이거냐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한번 분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이게 절반이 딱 나눠져 계시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쪽 이렇게 해서 의인 악인 하면서 가운데 분들이 이제 회색지를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참 좋네요. 자, 하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의인이신 분 손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숫자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죠. 겁도 없이. 자, 좋습니다. 목사님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다시 한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번쩍 이렇게 번쩍. 여기 한 10분 정도, 5분, 여기 10분 정도, 한 25분 정도. 그럼 다들 나머지는 다 악인이란 얘기죠. 근데 또 악인 손들라고 하면 안 드셔요? 이건 또 무슨. 자, 악인 손 들어 주십시오. 본인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자,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악인 되시는 분들 한 15분 정도. 자, 악인과 의인의 분류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아마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기는 이쪽 25분이 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인과 악인의 분류법을 말씀해 드립니다. 시편 1편과 여호수아서 1장이요 악인과 의인의 분류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 모두 다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모두 다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를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건 괜찮습니다. 인생이 평생 걸어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곤란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속에도 의인은 무음하고 죄가 없는 인생이 의인이 아니고요,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자, 그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설 수 있는 자, 여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 의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인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생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 행하며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 손 들어 주시죠. 어이구, 한 50분 되시는 것 같아요. 25분이 더 늘어나서 50분. 자, 이제 여러분들은 걸려 드셨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분명히 손을 드셨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손을 드시죠. 이제 질문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손 드신 분들에게 자,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안에 십계명이라는 학설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세콜콜한 그 법전, 그 율법 조항들이 아닐 것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답은 이 힌트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세 오경 속에는요, 단 한 번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경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오경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이란 단어는요,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만 묵상하라는 얘기인가요? 토라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됐다. 성경 66권이 그동안 너무 나에게 암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다. 이 5권만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얘기하시더라. 이제 다 떼버리고 이제 오경만 가지고 살자. 이때는요, 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호수아 눈앞에는 모세가 적어놓은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시편 속에는 뭐도 있는 건가요? 이제 예언서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마감되어진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될까요? 여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보시면 44절을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흐름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구약 성경의 순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내용, 성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시편이란 얘기거든요. 이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묵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주야로 묵상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요, 딴 거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다. 신명기 6장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나한테 절에서 섬기만 하면, 예배만 하면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 다 100% 토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야로 토라를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툭 칠 때마다, 누군가 툭 칠 때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가 툭 치든지 간에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쏟아져 나갈 때요? 토라의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 되어 있고 내 삶의 길들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이 쏟아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감히 예수님도 주야로 묵상하시며 모든 시험을 토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른 길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다른 길이 아니라 이 율법, 토라의 내용을 우리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토라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도대체 토라 속에 뭐가 있길래 이것만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토라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 침묵을 지키시면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토라 속에 얘도 돌아가네요. 토라 속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적습니다. 토라 속에 뭐가 있길래?
아까 의인들이라고 손들어 주신 분들, 주의 안에 묵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신 분들,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도 한 30분 되셨고 여기도 한 30분 되셨는데 이제 와서 이제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예, 여기 중간이 희망인 것 같아요. 자, 토라 속에 뭐가 있길래요? 예배. 예, 예배. 또요. 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벌써 이제 신약 성경으로 또 시편 해야 되는데 또 마태복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지는데, 되도록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죠? 뭐란 얘기인가요? 결국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셨던가요? 예, 하나님. 아직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 정답이 나오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모세와 대면하시며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를 다 움직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가 그분의 입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요, 말씀하시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노쇠하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해주십니다. 비웃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쳐들고 비웃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파묻고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웃음입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육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이 꼬이고 꼬인 상황은 하나님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딴 곳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요, 힘과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고요, 물질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밖에 안 해주십니다. 야단도 안 치셔요. 모르는 인생이 어찌할까? 경험해야지만 하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그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로 자식을 데리고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신이고 맹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라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능력이 출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리실 수 있으실 것이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죽여도 살리실 터인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집트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격파시켜 버리시고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당해낼 수 없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서 고생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칼의 재앙으로 치셔서요,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게 수장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야단 한번 안 치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불평하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는 그 백성들, 홍해가 눈앞에서 열렸었는데 사흘 길을 걷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한강이 갈라지고 나면 사흘 동안 먹을 것 안 주신다고 불평하겠어요? 우리는? 한강이 우리 눈앞에서 열렸어요. 한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먹을 것 안 준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과거는 늘 과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오면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다 백지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존재.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 사막 땅에서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사막에서도 삽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그 사막 땅에서도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토라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묵상하지 않을 때는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였는데요, 토라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 속에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한순간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딴짓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한순간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는지 내 인생길에서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에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너무도 거대하게 보여서 그 다음부터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 그때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갈 때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토라를 묵상하시고 계셨던가요? 아니올시다. 뭐를 묵상하고 있었냐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무엇으로 바꿔가는 것이냐면 토라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여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토라를 묵상하는 것과 묵상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대 2로 나뉘는 겁니다. 자, 10대 2가 어떻게 나눠질까? 그건 불을 보는 것이 뻔합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대 2로 갈려져 나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31절부터 33절까지 10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중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보고 있는 중인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0대 2는 뭘 보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단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메뚜기 같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그렇죠?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죠? 나는 놈보다 더 대단한 놈. 왜? 붙어가는 놈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일지언정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가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읽는 사람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제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도를 멋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것을 누구 앞에다 갖다 놓냐면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그 거인족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놓으면 먹어야 되는 밥일 뿐입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일 뿐입니다. 밥은 먹어야지만 힘이 나고요 우리의 근육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거대한 절망을 갖다 놓기를 원하시고요 더 거대한 산을 갖다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으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더 높은 산을 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형통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볼 수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는지. 시편은 무엇이냐면 찬양과 기도입니다. 시편은 분명히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요, 기도를 가지고요, 세상을 뒤바꾸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물론 그것은 이 수지선언 목자교회의 영성일 겁니다. 찬양 한마디에 주님의 십자가,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해주신 이 커다란 은혜,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전부 다 뭐가 될 것이냐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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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90% 이상이 주십시오라는 말로 다 결론 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하여, 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기도로 변해가느냐면요, 이제 응답 받는 기도에서 이제 시편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응답 받는 기도에서 우리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마침내는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응답하는 기도로 가게 만드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자, 시편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이 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예. 시편이 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토라와 하나가 되어서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 탄식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라의 5권과요 시편의 5권은 깍지가 끼어들듯이 꽉 만나서요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질 때요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절대로 한순간도 토라를 묵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뒤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죽이실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편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10주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고 같이 느끼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수지선한 목자교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찬양대 연습할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성가대 연습하러 가셔도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기획위원들은 기도 시작될 때 5층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를 묵상하며 살겠나이다.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